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생명 주께 있네. 힘차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생명, 능력, 소망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찬양 함께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04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이혜림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묵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의 햇살처럼 새롭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위험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혼란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 13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948면 전도서 2장 12절 13절, 오늘 오후에는 14절 1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8면, 949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또 먼 곳에 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조금 더 가져갔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뭐 병원 자주 가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뭐 고혈압 약 타고 안과 치료받고 한 2달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얼마나 뭐 그게 있겠어, 실수가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보니까 건강보험이란 그 어플에 가면 된다 그래서 어플을 깔려져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제 이름도 넣고, 그리고 해서 환급금
이렇게 해가지고 있기에 눌러보니까 우와, 장로님 얼마나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4,000원이 있더라고요. 4,000원이. 아이,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4,000원 해가지고 제 계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쏠쏠한 재미라면 재미일 수 있고 또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살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연휴가 굉장히 기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이란 곳에 와서 있을 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적응이. 명절 되어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제가 대학 다닐 80년대 명절 되면 가게가 다 그냥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서울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세상 모르고 밥 먹으러 나갔더니만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아이, 가뜩이나 집에 가지도 못해서 마음이 좀 외롭고 쓸쓸했는데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눈물이 나든지 그렇게 눈물에 젖은 라면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한 끼가 아니고 거의 며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우, 엄청나게 좀 마음이 외로웠던. 우리나라에도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죠. 그 고아원에 자랐던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해 나가는데 이런 명절이 길면 굉장히 마음에 외로움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것들. 뭐 제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그게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부모가 없다는 것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얼마 전이었죠. 아버지가 일찍 떠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버지가 없는, 그 옛날에는 왜 가정 환경 조사하면서 손들어, 아빠가 없는 사람 손들어, 엄마가 없는 사람 손들어,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이거 했던 세대였거든요.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할 때마다 자기 집이냐, 뭐 전세냐, 월세냐 그런 것까지 물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참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집이 이제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란 곳에는 뭐 그렇게 아마 전세였던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런 것이 좀 창피하죠.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든다는 게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때 옆반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없으니까 힘들지, 너무 힘들다고.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근데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빠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지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도 참 힘들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아버지가 내가 자랄 그 시절에 아버지란 존재가 있다는 자체도 이거 보통 큰 축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은혜 속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희 아버님도 제가 대학 때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청소년 시기에는 살아 계셨거든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세상이 요지경일 수도 있고, 인생은 미완성, 인생이 미완성, 또 인생은 나그네 길. 저는 대중가요를 요까지밖에 부를 줄 몰라요. 가사만. 그 인생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교회가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요새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죠. 가정은 가만히 보니까 마치 하숙집 같아요. 왔다가 가고. 학교는 뭔가?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고 바르게 살려는 건 다 없어지고 입시 경쟁 그거 하나만 해나가는 학원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직장은 옛날에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지금은 생존 경쟁의 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곳에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않죠. 인생은 요지경 속일 수도 있고 나그네일 수도 있고 또 쓰다만 편지처럼 미완성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상가로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유익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것에 뒤통수 막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지, 인생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지 하면서 그 이상한 세상의 모습에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런 12절을 보면 세상에 세 가지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인생의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목사님이 왜 그럴 수 있을까? 교회가 왜 저래? 라고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내 안에도 있고요, 다른 사람 안에도 있고 세상의 곳곳에 일려 퍼져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12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 뿐이니라. 이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기를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내가 보니까 지혜가 있고 망령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 지혜가 있고 망령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망령 들었다, 망령됨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미쳤다, 광기라고 번역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망령든 사람처럼 광기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고, 정말 왜 저럴까? 왜 저런 바보같이 저런 말과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될까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내 가운데도 그런 것이 조금씩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지혜로운 측면도 있고 망령 등 광기적인 요소도 있고요, 멀쩡한 사람이 참 저렇게 어리석은 분별력 없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미쳤나 보다. 그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꼭 나이 들어서 정신이 없어진 옛날에 그 망령 들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막 나타나 있어요. 학교도 멀쩡하게 잘 나오고 교수도 하고 뭐 장관도 해먹었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저런 이런 어떤 일 속에서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게 항상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호레롯이라는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이 망령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원래 뿌리는 뭐냐면 찬양하다는, 사랑하다는 뜻이 있어요. 요 호레롯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망령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망령이란 것이 우리가 정신이 헷가닥 가서 막 이상하다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게 뭐냐? 바로 망령과 광기의 모습. 자기를 막 높이라 그러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지혜롭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부분도 있고 야 저거 왜 저렇게 할까? 바보도 아닌데 왜 바보 같은 일을 행할까라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뒤돌아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참 잘했지. 내가 그때 미쳤나 보다. 아우,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라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야, 저 사람 저거 완전히 왜 저렇게 해? 우리 사장이 미쳤나 봐 라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도 아닌데 왜 저런 일을 행할까?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상황, 일 가운데,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미쳤다라고 하는 일도 일어나고 참 지혜롭게 잘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은 지혜, 인생은 광기, 인생은 어리석음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것을 그래서 아이 때려치우자 뭐 이런 마음 또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막 그런 일 때 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파괴적으로 반응하라고 실망적으로 주저앉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거는 뭐죠?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광기스러운 그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말합니다.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 그런 이상한 일도 일어났잖아. 이상한 미친 사람도 만나게 되었잖아. 그런 일 왜 일어나게 만들까? 라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를 더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뭐에? 문제. 불가능한 것을 믿게 만들어줘요. 너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도록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는 어리석은 일도 일어나는 거야. 바보 같은 결정도 일어나고 바보 정도가 아니라 미친 광기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면에 지혜를 가질 수도 있고 너 그것에 빠져가지고 너도 미치면 안 돼. 너도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서 바보 같은 결정을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인생은 광기도 있지만 어리석음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지혜도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럴 것 같던 사람들이 막 하고요. 그게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무너지고 좌절하도록 세상은 자꾸 여러분이 그런 것을 믿고 안 되고 불가능하도록 자꾸 그걸 믿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방의 주사를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예견하신 하나님, 그걸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잔이 완전히 바닥이 난다 하더라도 그 잔이 채워지고 넘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과연 뭘까? 성경은 지혜를 아주 똑똑하게 전도서는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놓고 있냐면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다음 9절 14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죠.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지혜자의 눈은 어디 있어요? 그 눈이 머리 속에 있대요.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 눈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처럼 똑같이 거기에 달려져 있어요. 근데 지혜자는 그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머리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기억나는 것이 드라마, 영화, 만화 같은 데 보면 머리에 이렇게 눈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게가 그게 본 적이 있어요. 신앙적 용어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라고 말하면서 영안이란 단어가 있죠. 그 육신의 이 두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눈이 머리에 달려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눈이 있대요. 누가? 지혜자가. 어리석은 사람은 눈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이렇게 있대요.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래서 더 위에서 내려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퍼뜩 드는 생각이 아니 여기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겨우 1cm, 2cm 차이인데 그게 너 뭐 그리 하다고 높은 데 있으니까 더 잘 보인다고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잠시 지나갔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알려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어쩌면 내 눈이 머리에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눈이 보도록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반대로 내 눈에서 뭔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내 머리가 눈이 보고 있는 그거를 보이는 그대로를 이 머리가 뭔가를 한번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하고 그런 의미인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생각이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내 눈에 딱 보이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정탐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성도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싸우고자 하는 군사도 보니까 이건 완전 우리는 유치원생도 깐난 아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60만 대군처럼 우리 한국군처럼 완전히 드론으로 무장되어 있고 총칼로 무장된 거 하고 싸우면 안 되겠어요.
기가 팍 죽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은 어리석게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싸웠다간 다 몰살당한다.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게 더 낫다.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아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했어요? 결정했어요. 그 사람은 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딱 2명이 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도 눈에 보이는 걸 인정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맞아. 그 사람들 우리보다 강해. 성도 튼튼해서 우리가 절대로 공략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어. 거기에 있는 군사들 훈련 잘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센지 몰라. 우리는 그 앞에서 몇 도입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를 뭐 했어요? 머리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 너 저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2 사람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서, 그게 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저쪽 가서 막 말을 타고 막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신체 기간 중에 뭐 했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뭔가 뜨거운 피하려고 그러죠. 눈 감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기 눈에 뵈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갔던 것, 이 땅에 잠시 어떤 것들에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눈도 아팠고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 끝, 고통 없음, 이게 아닙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난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육신의 정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심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믿음의 수많은 사람이 다 그래요. 내 안에 성령과 악령이, 육신의 기질과 성령의 기질이 싸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막 일어나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지더스를 놓든지 부비 트럭을 놓든지 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 길을 가면 천국의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가져오는 어려움과 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어려움도 담당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자면 경건의 표지가 뭐냐? 어떤 데는 기쁨과 소망과 형통의 길도 있고요. 도리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한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감겨서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눈이 딱 감겨지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영광이다. 고난을 나는 보고 있어. 근데 고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내 머리가 눈이 달려있다 보니까 아하,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구나. 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정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그가 보았던 건 뭐죠? 내 눈이 아픈 걸 보았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남들은 뻔히 다 고쳐주는데 지병은 지가 못 고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야, 네 눈이나 제대로 해라. 좋아하는 사람이 야 고맙습니다 말하겠지만 항상 인생은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뭐 남들 고친다고 그냥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야, 네 눈이나 좀 제대로 고쳐, 이런 어떤 비방이 없었겠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나를 100% 지지할 때도 없고 항상 100% 나를 비난하고 방해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이 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게, 본인도 힘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의 아픔과 병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지혜죠. 뭘까요?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 세 번째 하늘도 가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보다 더 뛰어난 신학적 논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해질까요? 당연히 어깨 뽕이 뻥 올라가요. 목이 막 뻣뻣해져요. 어디 가서 이거 내가 좀 자랑하고 좀 말하고 싶은데 나 좀 안 불러주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야 돼 하는 그런 과시욕과 그런 명예욕이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쫙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거를 누를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눈이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눈에 안질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이 정확하게 잘 보고 있다고 여러분 훈련하시고 보아야 돼요. 그러나 내 눈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귀에 들리는 것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는 눈을 가졌으니까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를 또 가르쳐 주었어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너 눈에 보이는 대로는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쭉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인데 영원한 것은 항상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보는 것은 포장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본 것은 허상이다. 마음으로 본 것이 진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허상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를 말하기를 그 눈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허상만 보도록 하지 않고 진상을 볼 수 있도록 이 눈을 여기다 딱
오늘 집에 가서 사인펜 가지고 여기다 눈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거로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죠? 이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봐야 된다고요? 눈을 여기에 떡 올려놓고 이거로 보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의 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기도가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 눈을 열어달라고 했으니까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눈을 멀쩡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눈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모든 것이 내 눈에 보고 있는 것 같고 내 눈으로 읽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눈이 감고 있어요. 눈뜬 장님처럼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뭐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허상만 가지고 말하고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셔야죠. 왜 눈도 안 고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거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의 허상이에요. 진상은 뭐냐? 눈을 감을 때, 내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기를 시작해요. 혹여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어떻게 되고 막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괴롭죠? 저도 괴로워요. 여러분 화가 나죠? 저도 괴롭고 화가 나고 막 미칠 정도예요. 그런 일이 다 일어났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는 허상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막눈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람 군대 왕이 의전회의를 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분명히 무슨 간첩이 있어, 스파이가 있어, 우리 중에 내통하는 누구냐 찾아내야 돼 라고 했어요. 왜? 작전 세워서 공격하는 것마다 100점 100패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가서 이기는데 이스라엘만 공격하면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요 놈들 중에서, 요 인간들 중에서 요거 분명히 찾아내야 돼. 가만두면 안 돼. 왜? 그게 스파이가 없고는, 간첩이 없고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찾아내자. 자수해라. 강명 찾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중에 한 신하가 말하기를, 전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용하고 용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전부 다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우리에겐 간첩이 없습니다. 저기 엘리사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럼 엘리사 잡으러 가자 하고 전쟁에 군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총출동을 했어요. 이 엘리사의 사안이 이렇게 아침에 날씨 좋다 하고 그냥 딱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밤사이에 지도 새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그냥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진을 쳐 있는 거예요. 한 명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빨리 나와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딱 보니까 선지자가 보니까 군대가 딱. 근데 이 선지자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딱 하니까 그냥 눈이 확장 열렸대요. 할렐루야. 뭘 봤어요?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사안이 본 것은 보이는 대로 본 것이고 보이지 않는 진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이 뜨여지고 나서야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너희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서 살아보아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병거가 이렇게 많아요. 아랑군대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는 게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나면 막 힘들어요.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하고 사람에게 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막 가정의 부부 사이도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회생활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 인생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꼬라지 이대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왜?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이 땅에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 눈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 있다. 머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다. 할렐루야. 혹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걸 완전히 없앨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 내 눈에 이렇게 보여. 그래서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이걸 피하고 싶어, 난 이렇게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게,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게 빨리 밀어내버려. 발로 그냥 뻥 차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왔다가 빠른 속도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고 나를 괴롭게 한 것인 줄 알았더니 도리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고. 여러분, 목회자를 목사라 그러죠. 목자가 무슨 목자면, 목자냐, 여기 목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눈이 4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안경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목사다. 그래서 눈이 몇 개예요? 목사는 눈이 4개고. 자, 이제 말씀의 마무리가 돼가요. 질문: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일까요? 목사는 눈이 몇 개요? 4개. 여러분이 다 목회자처럼 살기 위해서 다 안경을 끼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일까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라고?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 7은 온 세상을 다 보는 7은 완전한 거죠. 놓치는 게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 여러분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감찰하셔요. 나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몇 개라고 표현했어요? 7이다. 7은 완전한 수죠. 하나님의 숫자가 7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7 눈을 가졌대요.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7 눈을 7 영, 7 영은 또 성령. 그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성령도 눈이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눈이 7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7 눈을 가지고 온 땅을 다 살펴나가시고 놓치는 것 하나 없고, 우리는 저 바닷속도 잘 모르지만 그 바닷속보다 더 깊은 내 마음 속도 여러분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왜? 내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이 몇 개라고요? 7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머리에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눈을 7눈을 가지고, 우리는 2개밖에 없고 목사는 4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7눈. 목사는 뭐 눈이 4개라서 죽을 사자가 돼서 죽을 때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건 저도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물론 다 보지도 못하는 게 사람이 연약하지만 저도 눈에 보이는 건 다 보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확 나타날 그때가 있어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서 내 심령을 확 휘어잡는 인생의 결정타를 날릴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뭐 읽어봤는데 별거 없는 거. 왜냐하면, 왜 별거 없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지금 보는 단계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더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주님 지혜자로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허상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반응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제 눈을 감겨주셔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원하시는 그거를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7눈을 가지신 성령님, 7눈을 가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지혜로운 인생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기와 어리석음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7눈을 가지신 주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7눈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통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또 매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100배나 더 많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감사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적 사명을 주님께 감당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보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인 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굶주린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어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넘치는 잔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곱 눈을 가지신 성령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세대들, 젊은 세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어 주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주변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지역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외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또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흘러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떨쳐내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전사로 믿음의 영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대표 기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 재직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다운이가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주간에 또 예비군 훈련도 있다 그래요. 예비군 훈련도 잘 마치고 또 캐나다에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캐나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또 계획과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도 좀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저 세상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그 속에 어리석음의 그 속에 미친 광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일곱 눈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한테 바라보는 주님께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곱 눈을 가지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보냄받은 직장 위에 저 땅끝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